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내용은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온니엘, 에훗, 삼갈과 같이 한 사람의 사사의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은 근데 그 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마지막에 있었던 4장 24절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세 사람이 합쳐서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4장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그 군대 장관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이 맡았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뭐라고요? 디아코니아. 지난주 내내 이야기했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 그걸 감당했더니 가나안 왕 야빈, 바로 세상 방식, 그 풍요의 방식을 주장하던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볼 이 5장 말씀은 4장과 뭐가 다르냐면 4장은 실제로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의 형태를 보면은 산문이에요. 산문. 거기에 비해서 이 5장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5장 1절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5장은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원문을 봐도 이게 시로 돼 있어요. 시.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지난주까지 보았던 4장 말씀이라면 오늘 볼 5장 말씀은 그것을 노래 가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 가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노래 가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때 뭐 가장 많은 게 사랑 노래고, 그렇죠? 때로는 뭐 죽음, 슬픔 이런 관념적인 것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걸 또 노래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노래 가사로 쓴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남전이 있었다. 그럼 노래 가사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고 사망자는 몇 명이었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는 그런 걸 쓰지 않고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오래돼 걸렸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됐는지 이런 우리의 느낌, 그렇죠? 그런 걸 쓰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4장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것이라면 5장 말씀은 그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의미,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리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말씀이 시로 쓰여진 노래 가사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장에 있던 이야기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묘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 일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에 의해서 벌어졌던 일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노래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쉽겠어요?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노래 가사에다가 논리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율을 맞추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같은 데도 보시면 여기 찬송가 365장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찬송가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슬픈 일, 근심 나는 거, 눈물 나는 거, 괴로움, 두려움, 죽음, 이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걸 그냥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노래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이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전체는 4장에서 있었던 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시작인 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구절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솔자 영솔하였고로 번역이 되니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파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머리가 긴이에요. 긴 머리.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스라엘의 머리 긴 사람들이 머리를 길렀고 이렇게 돼요. 뭔 말이죠? 몰라요. 학자들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짐작하는 거는 삼손의 경우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당시에 이 지도자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나 보다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번역에 여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였고 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2절 말씀은 9절 말씀과 대조가 되고 있는, 대조가 아니라 함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보셔도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뒷부분이 똑같아요. 이거를 원어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2절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인도와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이스라엘의 새겨짐, 방백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혹은 다스림을 향한 내 마음, 백성 가운데 즐거이 헌신한 자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것과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백성 가운데에서 즐겁게 헌신한 그 지도자들을 향한 내 마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요. 자,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사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즐겁게 헌신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인도와 그 즐겁게 헌신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양쪽에 똑같이 나오는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로 번역이 된 단어는 나다브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나다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 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 이게 14번,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 그리고 한 번은 시편에 나오는 예외, 그러니까 15번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나 또는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데 바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나다브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성경에는 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쁨으로 드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 전체는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이거를 대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대조하려면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준. 어떤 기준으로 얘네는 오른쪽, 얘네는 왼쪽, 어떤 기준으로 얘네는 양, 얘네는 염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지금 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즐거이 헌신한다, 이걸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이 헌신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그 나다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기쁘게 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한 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이게 나다브예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보세요. 지금 이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든지 갖다 바쳐라라는 거예요. 왜? 재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기준이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기쁜 마음이 아닌 억지로 내는 예물은 받지 말라. 왜요? 이거 지금 뭘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딱 하나, 기쁘게 내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즐거이 헌신하는 자. 이걸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자주 만나거든요. 어떤 때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부탁할 때에, 그렇죠? 또는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구제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일들을 부탁받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귀찮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아멘 하고서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복 받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시라고.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세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 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봉사, 구제, 예배,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 맞죠, 그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는요, 해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주제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문제가 뭐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힘든데 억지로 할 수 없이 감당을 해도 그 일은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기 선교 가서 봉사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요. 기쁨 없이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갔다 와서 또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끝끝내 마음에 품고 사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에게 터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터지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터뜨리든지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자기 스스로에게 터뜨리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킨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한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긴 하셔야겠죠. 그러면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니요. 내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장 전체에 이제 볼 거예요. 5장 전체가 바로 이 대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오늘 이 5장 전체는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하고 싸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이냐 이걸 가지고 5장 전체가 대조가 된다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걸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뭐다? 바로 즐거이 헌신했는지의 여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2절과 9절이 샌드위치의 양쪽 껍데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햄이 들어있고 터키가 들어있어요. 햄과 터키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5장 3절에서 5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앞에 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조되는 터키에 해당되는 게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삼갈과 야엘의 날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신들을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새 신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택했다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보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하면은 엄청난 벌을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5만 명, 10만 명씩 죽여버리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다 신교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조금 더 섬기는 것 뿐이죠. 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이 세상의 풍요의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 신들을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섬겨주니까 당연히 무기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방패와 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태평성대. 국민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이게 훨씬 좋아요. 이웃 나라들하고 거래하면서 점점 부유해져서,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무슨 찌개 먹을 때 찌개 안에 돼지고기 보이면은 쟁탈전 벌어졌거든요. 누가 그 고기를 집느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살 안 찔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이쪽이 더 좋아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더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과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 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른 신을 택하는 것, 이 기준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신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서에서 이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요, 다 했어요. 봉사 안 했습니까? 구제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금식 안 했습니까? 다 했다니까요. 율법 다 지켰고요. 당연히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 안 했어요. 왜?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이 하는 구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묻는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뭐요? 즐거이 헌신했느냐의 이 기준 하나로 하나님이 나누고 계신다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외식한다고 해서 내가 금식할 때에 막 힘든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카메라맨 앞에 놓고 사진 찍으면서 구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거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즐겁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만족, 내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끝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고, 또 물어서 또 대답하고, 또 물어서 또 대답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을 치유시켜주는 회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예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통 여기서 얘기가 끝나요. 근데 이어지는 18, 1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왜 함께 이어져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과 연결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게 해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 모든 영광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그 3가지가 다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내 고픈 배와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필요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죠. 똑같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은 광야 시험과 똑같습니다. 베드로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합격하는 대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합격하는 대답을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뭐요? 십자가에 죽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따라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믿는 이념 때문에, 그것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독재 정권의 타도이든 자기가 믿는 이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숭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의인이라고는 부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도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목회를 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노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 양을 먹였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지고 결정하신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 지금 아주 7번 말했어요. 일부러. 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목사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토록 뭐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특히 목사는 그래요. 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신 기도하고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즐거이 헌신하느냐의 기준이라고요. 베드로가 그 일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그 다음으로 이어질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4,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4, 15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에는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대항해서 싸웠던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대신하는 마길,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여기 나오는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기들 양 기르고 있기로 결정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은 그냥 거기서 머물렀어요. 단도 배에 머물렀고 아셀도 자기 항만에 거주했어요. 이 전쟁에 반대했어요? 아니요. 찬성했어요? Maybe. 근데 돕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앞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 뒤에는 그냥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있었던 사람들. 여기 문제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이 전쟁을 반대한 자들, 또는 도리어 이스라엘 이 드보라와 바락을 대적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으면 우리의 이해가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지파들을 여기에 넣어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안 한 게 죄는 아니지 않나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쪽이 좋은 일 같긴 한데 이거 하려면 힘들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가자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팔짱 끼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 넣어요? 반대편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 대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18절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건 완전히 대적이죠. 이 경우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20절에서 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하늘의 별과 기손강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조가 되는 22, 23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왜? 시스라가 갖고 있었던 게 철병거거든요. 말이 끄는 철병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하늘의 별과 기손 강이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편들어서 함께 싸워준 쪽이라면 지금 그 반대쪽에는 이 시스라의 군마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메로스 지역 주민들을 저주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돕지 않는 것이 저주받는 이유.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 이야기가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면서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어요? 누워서 자는데 여기다가 말뚝을 놓고 이렇게 죽였어요. 자, 군대 장관이잖아요. 사실 일어나기만 하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근데 죽었잖아요. 왜? 여길 꿰뚫렸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꿰뚫린 이 시스라가 잠시라도 일어났을까요? 즉사했겠죠. 그렇죠? 근데 27절은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여기 구부러지며라고 번역이 된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부리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절하다의 뜻이에요. 아니, 여길 꿰뚫린 사람이 무슨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여기 그의 발이 누구예요? 이거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발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쓰러졌다고요. 에이,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야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모든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엘과 대조되는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스라의 어머니. 28절부터 30절 보시게 되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왜 야엘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예요. 물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건지 아들이 노획해 온 전리품을 기다리는 건지는 읽어보시면은 좀 아리송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 이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그렇죠? 여자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 이 당시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랬다고 해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저주받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 도덕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뭘 사랑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니 3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장치예요? 아까 보셨던 27절과 지금 나온 30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27절을 보시면은 제가 좀 쉽게 바꿔놨어요.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같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금방 보았던 30절 말씀도 똑같거든요. 씻으라는 채색 옷을 누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에 마지막에 지금 후렴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도 찬송가 부를 때 맨 밑에 있는 후렴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계속 매 절마다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그것처럼 지금 이 야엘의 경우와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경우 맨 끝에 들어가는 말을 가지고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같은 덩어리, 대조되는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야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왜냐하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왜 갑자기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도 없고 누군가 부탁을 했다는 말도 없고 나중에 바락이 찾으러 갔더니 이 야엘이 장막에서 나와서 네가 찾는 애 저기 있다? 이거 말해준 게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여인들보다 복 있는 자다. 이 축복을 내리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지금 딱 둘로 구분하잖아요.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이 5장 31절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온니엘, 에훗의 경우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드온, 입다, 입산, 돌라, 모든 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나올 때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훗이 죽었더라. 기드온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사사가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게 삼갈하고 바로 여기에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삼갈은 가장 짧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생략했을 수도 있고 잊혀진 삼갈이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는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생겨나는 일들.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끝냅시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맡긴 직분, 곧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이루려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무슨 이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장하기 전에 이 오래된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이미 무슨 이야기가 등장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 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떨결에 감당한 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때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질문, 그 시험에 대답하시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그 3번의 시험을, 3번의 질문을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대답이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